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뭐랄까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외식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위선자, 연기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마치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그냥 연기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어떻게 보면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1절 말씀이 오늘 읽었던 2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그냥 한 절로 요약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가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다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함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선자, 연기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선 떨고 가식적으로 하고, 그냥 사람이 그냥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1절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배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혹시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씻기도 하는 사람? 훌륭하다. 씻기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뭔가 눈에 띄게 기도하는데도 뭔가 소리를 더 크게 낸다든지 좀 몸짓을 과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외식, 연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과장을 하는 모습들이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과장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경건해 라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모습으로 식기도가 됐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됐든 그런 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를,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시를 드셨던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구제가 뭘까요? 구제불능할 때 그 말고 도와주는 거. 쉽게 말하면 자선, 봉사, 기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2장이나 신명기 15장이나 이런데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억지로 이제 막 빌려준 거를 빼앗지 마라 이런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너희 형제들 중에, 너희 가까운 이웃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너희가 채워줘라. 그 사람이 가난한데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한다. 며칠째 밥을 굶고 있고 밥도 못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람한테 밥이라도 주고 밥을 사주든지 차려주든지 그 사람을 챙겨줘라. 이런 식으로 구제할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명령하고 있어요.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 과부, 부모님이 없는 뭐 아니면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지금으로 치면 미혼모라든지 싱글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차별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차별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좀 약자에 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너희가 선대해주고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주지 못할지언정 뭐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빌려주더라도 뭐 빚을 독촉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줘라라고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목사님, 저 같은 전도사라든지 아니면 또 뭐 신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어떠했냐면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행합니다라고 마치 사람들의 광고하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만 구제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만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던 거예요. 그 장소가 대표적인 장소가 회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성전 말고 따로 모였던 건물이 있어요. 당시에 성전이 약간 교회라면 회당은 약간 교육관 느낌이랄까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으니까 여기 연산동에 성전이 있다. 그러면 저기 전포동, 서면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멀어서 그때 당시 걸어와야 되니까 못 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포동이나 서면, 뭐 부전동, 양정, 또 해운대 이런 데 건물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도 읽고 막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회당이 있었다. 그런 데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나 아니면 거리에 서서 거리가 그냥 골목 이런 데 말고 저희 중앙대로 차 많이 다니는 이런 데 아니면 서면 저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데서 사람들에게 다 보고 지나다니는데 보는 그 상황에서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근데 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 구제합니다. 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사람들한테 막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좀 시끄러운 그런 사고가 났다. 그때 막 정치인들 가서 사진 찍고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유족들한테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불편만 끼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라도 가서 한 것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구제를 한다든지 자기가 했던 일들을 떠벌리고 막 자랑하고 근데 그렇게 속마음에는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 진심도 없어.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존경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봐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진짜 이 사람 의롭다. 아 진짜 이 사람 존경할 만하다. 라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나팔을 불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막 알린다. 여기서 말하는 위선적인 구제라고 함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구제였다. 이것이 위선적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고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갚아주세요. 진짜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대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또 누군가에게 그런 선행을 받아요. 만약에 세준이가 한 3일 굶었어.
밥을 얻어먹을 데가 없어서 전도사님이 세준이한테 사줬다 치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진짜 힘들 때 그때 세준이가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그런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받을 상급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데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을 받고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치켜 세움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받는 그 상,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그 상급이 아니라 존경받는다,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상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요거 어디선가 들어봤죠?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진짜 문자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겠죠. 이게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3절 말씀과 이어서 보았을 때 그만큼 은밀하게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비밀스럽게 해라. 내가 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뭐 알려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떠벌릴 것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넘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뭐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 우리의 의도를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볼까요? 예를 들면 사기가 구제를 하고 있어, 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근데 선한 의도로 내가 저 사람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좀 더 의롭고 회장으로서 내가 좀 더 선행을 베푸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란 것을 누가 봐도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봉사활동이 그 진실함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쇼하고 있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제를 하든 다른 선행을 베풀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행했던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또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주시고 우리가 사실 뭐 봉사활동 자원봉사 나가고 기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돈으로 보상해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러한 선행과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행과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설교 시간에 누가 핸드폰을 하는지 누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한 대로 갚아주시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무엇보다 꼭 신앙생활과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뭔가 정말 좀 가식적이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사람마다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정이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 속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의 동기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고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고 우러나온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러한 선행을 해나가고 구제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뭐 내가 왜 이거를 뭐 알려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모든 행동 하나하나 모든 순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뭐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인식이 그런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2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도 여기 뭐 똑같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위선자처럼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 뭐 큰 거리 어기, 뭐 같은 장소죠. 회당도 마찬가지고 큰 길거리 뭐 이런 데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기도하고 근데 서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눈에 띄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굉장히 좀 큰 소리로 기도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과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해요. 그게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꼭 이게 뭐 나쁘다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아침 기도 시간에 뭐 성전에 기도하러 갔더라, 뭐 점심 기도 시간에 집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1세기 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 아침에 뭐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유대교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골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죠. 점심시간이 이제 기도할 때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할 시간이 다 돼가네. 그래서 이제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데를 이제 슬슬 가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기도 시간 딱 됐다. 예를 들어 12시가 기도 시간이다. 그럼 12시 딱 되자마자 서면 한복판에 마치 우연히 그 시간에 거기에 간 것처럼 연기해서 12시 딱 되자마자 거리에 서서 길 한복판에 서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은 데를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눈에 띄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모습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저도 예전에 이슬람 사람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예전에 제가 조선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돈 벌어서 유럽 여행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조선소에서 몇 달 일했는데 이슬람 사람들도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서 물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밥 먹고 이제 다시 가고 있는데 옆에 양탄자라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를 깔아두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저 사람 진짜 신앙심이 깊은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거냐, 사람들이 많은 데서라도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과시한다고 했을 때와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의 액션은 좀 다르겠죠.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중에서라도 사람들이 없는 구석진데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갈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제가 됐든 기도가 됐든 정직한 마음으로 하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서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 잘 보이도록 골라서 기도했다. 근데 이게 의도가 좀 불순했다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바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조용한 데서 기도해라. 개인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골방은 쉽게 말해서 안방입니다. 안방.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안방이라고 하면 보통은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다락방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뭐 안방이 됐든 뭐 다락방이 됐든 무슨 방이 됐든 간에 여기서 공간 자체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꼭 여기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기도해라.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라 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실 거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펴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조차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의도로 기도를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기도를 하는지도 주님께서 아실진데, 그런 불순한 의도로 하는 기도 나 별로 안 받고 싶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 그래 고생한다, 수고가 많다. 근데 난 네 기도 모른 척 안 한다. 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 그냥 그래 나도 네가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거라면 나도 들어는 볼게. 근데 기억은 안 할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실된 기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6절로 넘어가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여러분들이 살면서 금식을 해본 적은 있나요? 혹시 금식해본 적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파서 금식해본 거 말고 기도하려고 금식해본 사람은 뭐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금식은 성경에서 사실 금식해라라는 계명이 없어요. 있어봤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내 죄를 두고 회개해라.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하고, 생각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회개를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 말고 그 외에 금식해라, 이럴 때 금식해야 된다, 뭐 금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데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금식하는 내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는 날로 정했던 때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일 때, 국가적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다거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포위가 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국가 전체가 좀 위기 상황일 때 금식을 했고, 그리고 뭐 전쟁뿐만 아니라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또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들이거든요. 전쟁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뭐 기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런 식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국가적인 문제 말고도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왜 했고 어떻게 했냐? 금식의 기본적인 목적은 회개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방법은 먹을 걸 안 먹어요. 먹을 걸 안 먹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온종일 금식을 하겠다. 그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안 먹는 거예요. 간식도 안 먹고 그냥 마실 거 막 물 정도만 마시고, 간식이나 뭐 이런 거 한 개도 안 먹고 안 마시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뭐 그거는 좀 자유롭긴 한데 금식의 방법은 음식을 안 먹는 거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씻어요. 요거는 좀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여러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안 씻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금식을 끝낼 때 뭐 이제 기름을 바르고 뭐 씻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금식하는 동안 뭐 예를 들면 하루 동안 금식을 한다. 그러면 하루 온종일 그냥 안 씻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을 한다. 그러면 3일 동안 안 씻는 거예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3일 동안 안 씻으면 냄새도 나고 꾀죄죄해지고 해질 거잖아요. 자신의 죄든 국가적인 죄든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음식을 안 먹고
느끼는 그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제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나를 깨끗이 씻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슬픈 가운데 씻지도 못하고 슬퍼서 내 모습을 화려하게 꾸미지도 못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통과 슬픔을 극대화하는 자기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죠. 금식이. 그런 식으로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온 몸으로 표현했던 게 금식입니다. 저는 금식하면서 안 씻어본 적은 없는데 씻어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다가 금식을 할 일이 있다, 씻어도 돼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위선적인 금식은 사람들이 슬픈 기색을 보이기 위해서 안 그래도 꾀죄죄한 거를 더 꾀죄죄한 모습으로 일부러 머리 더 흥크르고 일부러 머리나 수염이나 이런 걸 더 기름에 떡지게 보이게끔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 슬퍼하는 모습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였던 모습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금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순수한 의도로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내 죄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슬퍼하다 보니까 내가 그 고통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슬퍼요, 나 이만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라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과시하고, 그리고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 막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모습들이 위선적인 금식이다. 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여기서도 주님이 니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니네가 그런 식으로 금식하는 걸 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 같으면 차라리 금식이니까 먹을 건 안 먹는 건 당연하지. 근데 차라리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연기하고 위선을 떨 것 같으면 차라리 머리에 기름 바르고 씻어라.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바른다는 게 당시의 화장이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신을 꾸미는. 지금으로 치면 로션 바르고 향수 뿌리고 왁스 바르고, 여자들 또 뭐 바르죠? 머리에. 그 머릿결 관리하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 거 사람들이 모르게끔 해라. 차라리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께서 너의 진심을 받아주실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주님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금식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금식의 기본적인 목적이 회개라고 했다면 그 회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겠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겠죠. 금식,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구제, 요 세 개에 대해서 어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피해야 되고 어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습관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살면서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구제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막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론 구제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필요하면 하는 거고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뭐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헌금을 내가 매주 나오는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헌금을 다 했다라든지, 아니면 헌금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 1,000원 할 때 난 10,000원씩 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도 쟤보다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잘하겠지, 이런 마음들, 아니면 나는 예배 안 빠지고 매주 잘 나오니까, 예배 지각 안 하고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의롭게 보이게끔 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식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식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식기도도 안 하고 뭐하노?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렇다면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 식기도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식기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먹는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식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쪽팔려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은 행위로라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정말 왜 저러노 갑자기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뭐 식기도가 됐든 헌금이 됐든 교회에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하는 거,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청년 때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좀 의로움으로 작용했던 때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만은 말씀도 안 읽고 좀만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노. 나름대로 이제 청년들 중에서도 신앙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도 안 읽는 게 뭐 신앙이 좋다고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의 기준에서는 저에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의로움이었고 자랑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기보다도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경건생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 것이든 기도를 하는 것이든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 또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다면 그냥 내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작은 선행 같은 거 기억 안 해줘도 괜찮아, 누가 나한테 고마워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보셨으면 그걸로 장땡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교회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은 아니거든요. 의로움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찬양팀을 섬기든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이든 이것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다, 의롭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기도 안 하는 거, 또 이제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고 부끄럽고 그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식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 환경의 어떤 시선이 눈치가 보인다든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거를 나타내는 게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는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내 마음속에 더 두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의 시선을 더 크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성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식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만약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뒷담화를 한다,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제든 기도가 됐든 금식이 됐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잘못된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준다면 왜 선물을 주겠어요? 좋아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을 한다. 그러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의도를 안다면 좀 실망할 수도 있겠죠. 저 같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뭐 행동도 행동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떠함을 내가 뭐 믿음이 좋다는 것이나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것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동기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든 점심 때든 뭐 자기 전에든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금식하라고는 뭐 말 못하겠지만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더 우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것과도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저도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진실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든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든 나를 막 띄워주든 나를 까내리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했어. 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우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